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율법관 16번째 시간입니다. 절기법 가운데 말씀이고요. 초하루 월삭은 어떤 날이며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잘 가르쳐주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모델 제시가 절기법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고요. 이제 절기법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절기법에 속하는 그런 부류인데요. 월삭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하루라고 하죠. 달 월자에다가 초하루삭에서 월삭. 월삭은 매달 1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율법은 크게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으로 구분이 되어지고요. 의식법 가운데 두 번째는 절기법이 있습니다. 이 절기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안식일과 연중절기와 기타의 절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절기라는 것은 어떤 절차를 지키는데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 달, 해, 그다음에 연중 이렇게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중절기는 어제까지 이제 말씀을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 기타 절기로 초하루, 면제년, 희년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초하루입니다. 월삭이라는 거죠. 매월 1일을 지칭하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월삭을 얘기를 하시나요? 무슨 구석기 시대의 얘기를, 안식일을 얘기하면 그래도 조금 낫겠는데 월삭이란 게 또 뭡니까? 사실 기독교 내에서 월삭이라는 말을 잘 듣지는 못합니다. 거의 안식일은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은 이렇게 많이 들어보지만, 또 절기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기본적으로 지키는 게 두 가지가 절기로 하면은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성탄절은 나중에 들어와요. 부활절은 처음부터 지켰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부터 주일날, 오늘 말하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 게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이 성탄절이 들어온 것은 한참 뒤에 들어와요. 300몇 년에 들어와요. 나중에 들어온 것이고, 이게 성탄절이 1월 17일 날 지키는 그 히랍 정교회 쪽은 그쪽으로 지켜요. 그래서 12월 25일을 지키는 게, 이것은 태양신 그 종교에 합쳐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주님이 야 태양신의 아들의 제사 탄신일을 왜 나한테 지키냐 그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으시고 인류가 결정하는 날을 따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는 12월 25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맥주절하고 추수감사절, 77절 맥주절이잖아요. 오순절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초막절, 이것을 수장절을 그렇게 지키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제 기독교에서는 네 가지 절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만들어낸 게 부활절 전에는 사순절, 성탄절 전에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 이런 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절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절기들을 안 지킨다고 무슨 큰 변수가 생기거나 그거 안 지킨다고 천국을 못 간다든가 그걸 지켜야만 의롭다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럼 월삭이 뭐냐 이거예요. 월삭. 월삭은 지키라고 했을까요? 안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월삭을 과연 지키게 했느냐, 이것이 율법 가운데 들어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월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절기는 승화시켜서 우리가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오순절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있지만, 그런데 안식일도 주일 개념이죠. 월삭.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안식이라고 그 다음에 절기가 나오면 올싹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올싹이. 우리가 눈여겨 안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것을 지켜야 되는지에 관하여. 예.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 안식일의 시작은 만나를 내릴 때의 안식일은 안 내린다. 가지 마라. 안식일 하루 전날 2배의 만나를 줄 거니까 2배를 거두어라. 그래도 그 다음날 안 썩는다. 이거 처음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식이라는 거, 안식한다 라는 어떤 그 첫 번째 어떤 그 규정들이 아주 중요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올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올싹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출발했느냐? 과연 율법에 나오는가? 저는 이 올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이 얼마 되지 않아요. 심각하게 생각이 얼마 되지 않아.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본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올싹을 지켰느냐 이렇게 말한 데가 없거든. 어디 가면은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식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올싹을 지켰느냐 이렇게 말한 데는 없거든. 그럼 아예 올싹은 기독교인들의 폐지된 게 맞죠? 호세아 2장 11절에 그때 폐지한다고 그랬어요. 그 안식일과 절기와 올싹 폐지한다고 했다고요. 자, 호세아 2장 찾아봐요. 신기하게 이 세 가지가 꼭 같이 등장해요. 호세아 2장 11절. 호세아 2장 11절. 호세아 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는 그라는 것은 여기 여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예루살렘 거민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녀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절기, 원삭, 안식일, 명절이라는 것은 뭐 부림절도 있고 나중에 더 추가가 됐잖아요. 수전절도 추가가 되고, 희락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전을 봉헌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특별히 그 기쁨의 절기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절기, 월삭, 안식일은 성경에 기록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이게 같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율법에 나왔다고. 월삭은 율법의 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식법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역대하 31장 3절. 역대하. 이게 아주 중요성이 좀 이따 나와요. 월삭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따 나와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 이걸 생각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월삭을 그런데 지키라는 게 아니고 그 월삭의 원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월삭의 교훈과 그 다음에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지금 되찾아 주는 거예요 지금. 자, 역대하 31장 3절입니다. 율법에 나온다고 아예 나와요. 33절인데요. 3절을 이해를 위해서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을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그 다음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번제 쓰게 하고, 그러니까 안식일, 초하루, 절기에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에 나오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율법에 나오나? 민간인이 그냥 이렇게 초하루 이렇게 하는 것이지 율법에 하나님이 하라고 했나? 생각을 할 때 있는데 율법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민수기 10장에 나와요. 자,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율법책에 나오는 거예요. 언제 나오느냐? 나팔 얘기할 때 나와요. 나팔. 이스라엘 민족이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불 때 세 가지 경우가 있었잖아요. 회중을 모을 때, 그 다음에 행진하게 될 때, 그때 나팔 불라라 했잖아요. 두 번째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할 때 나팔. 세 번째는 요 절기 때, 초하루 때, 안식일 때 나팔을 불라고 나와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어떤 그 뭡니까 축하할 일이 있거나 새로운 출발이 있을 때 그때 나팔을 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장 10절인데요. 이 나팔을 부는 것인데요.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이 희락의 날도 그다음에 희락의 날이 뭐 성전을 봉헌해 성전을 건축한다든가 부림절 이런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 모에드, 이게 바로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라는 이런 정한 절기. 그다음에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규정이 뭐냐? 첫 번째 규정이 초하루에 번제를 드리고 나팔을 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잊어버렸죠.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이게 계속 나옵니다. 민수기 28장을 열어봐요. 민수기 28장. 번제를 드려서 아침과 저녁으로 상 번제를 드리는 날이 언젠지를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28장에서 29장까지는 안식일과 절기에 번제를 드리라고 되는데 초하루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자, 안식일은 뭐냐? 9절 말씀 민수기 28장 9절을 보면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돼 있다. 그 번제라는 것은 3절 4절 보면은 아침과 해질 때에 상번제라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항상 번제를 드리되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절기에 16절부터 보면 유월절 절기에 17절 무교절에 그 다음에 26절 77절 오순절에 29장 1절에 나팔절 7월 초하루 나팔절에 이렇게 드리고 이건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29장 7절을 보게 되면 속죄일에 29장 12절을 보게 되면 일곱째 달 15일 초막절에 그리고 35절 보면은 초막절 여덟째 날 마지막 날 큰 날에 장엄한 대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데 중간에 들어가는 거 보면은 민수기 28장은 다시 돌아오면 안식일에 드려야 된다. 9절 10절 나왔잖아요. 16절부터는 절기에 드려야 된다. 그 사이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초하루에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다. 번제를 드리라. 우리 초하루가 이게 들어갔나? 초하루가 이렇게 중요한가? 잊어버리고 살았죠 우리가. 그런데 초하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하루에 드려야 된다는 말을 계속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들어볼까요? 역대상 23장 하나만 더 읽어보죠. 역대상 23장 31절.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또 지켜왔어요. 그렇게 31절 30절과 31절 읽습니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몰랐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초하루가 되면은 나팔을 불고 번제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안식일만 맨날 중요해서 안식일이 주인이냐 맨날 이것만 티격태격 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초하루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절기 지키고 초하루도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지켰어. 그러면 주님이 폐지한 게 뭐냐? 자, 골로새서 다시 한번 찾아봐요. 여기 초하루가 들어가 있어. 그렇게 중요한 절기였다. 절기 중에 절기 가운데 하나였다 그 말이에요. 자, 골로새 2장 16, 17절. 골로새서 2장 16. 바울이 언급할 정도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라 몸은 그리스도.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 절기법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초하루는 절기에 준하는 어떤 날이다. 절기는 아니요, 정한 절기는 아니요. 근데 안식일과 비슷한 거예요. 안식일과 반드시 그날을 지켜야 되는 어떤 날의 하나였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성경에는 때려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초하루 안 지키면 때려 죽이라는 말은 없어. 그게 다른 거였어요. 예? 초하루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때려 죽여라, 그런 말이 없어. 예. 근데 안식일 일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 일하러 갔다가 나무 갖다 때려 죽이라고 하잖아요. 돌로 쳐 죽였어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래서 죽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날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우리가 않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광야에서부터 초하루를 지켰다라는 거죠. 초하루가 되면 나팔을 불었다. 왜? 새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달력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성탄절 즈음에 우리는 달력 나눠주잖아요. 예? 각 가정에 한 부씩 달력 가져가세요. 그래서 달력을 주면, 달력이 없는 데는 뭘로 알았을까요? 나팔을 부는 그놈이 아니, 죄송합니다. 예, 나팔을 부는 그 사람이, 새 달이 시작되었구나. 나팔을 불어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 새 달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알리는 거죠. 나팔을 부는 것은요, 나팔 얘기 아까 했었죠. 민수기 10장 10절. 얘기했나요? 네. 나팔을 부는, 절기 때도 나팔을 분다. 그 절기가 초하루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새롭게 지금 새 달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날은 감사의 번제를, 그 번제를 드리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이제 성막법 다음에 제사법이 나올 거예요. 제사법 때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이스라엘의 제사 가운데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 제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번제예요. 레위기 1장에 나오는데, 이 번제는 뜻이 뭐냐? 이 번자가 태울 번자입니다. 제사제예요. 제사 제자고요.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양이나 염소나, 그 다음에 소도 드립니다.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이런 것들을 다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이 맡도록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합니다. 방법에 있어서 화제, 전제, 요제, 거제 이런 게 있는데,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번제의 특징은 뭐냐면, 번제는 자원제예요. 의무제가 아니에요. 의무제가. 의무제는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예요. 반드시 해야 돼. 그런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의무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원제입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번제는 자원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 드리는 어떤 자신의 헌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바칩니다 라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는, 이게 대부분의 제사에는 번제가 들어가요. 속죄제만 하는 게 아니라 속죄제 드려도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사 보면은 속죄제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 드리고, 항상 그래요. 그럼 번제 드리면 또 소제가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번제라는 것은,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고, 이것은 그 다음에 그냥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로 이 번제를 드리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하루가 이렇게 중요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재미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면요, 열왕기하 4장에 가면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순회를 하면서 가는데, 수넴 지역에 오면 자꾸 수넴 여인이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래. 엘리사, 저분이 저렇게 지나가는데 좀 쉬었다 가면 좋겠다 해서 자기 집에다가 조그만 다락방에다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 그래서 여기 지나가실 때 여기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네. 그렇게 하시하고
이제 엘리사가 거기 딱 있는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게하시야, 야 우리가 여기다 신세만 질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혹시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혹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 수냄 여인이 애를 못 낳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었나 봐요. 나이가 들었는데 애를 못 낳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내년에 얘 낳을 겁니다. 그러면 에이씨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몇인데 무슨 얘는. 근데 진짜 그때 애기를 낳아 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어쨌든 얘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생산했어. 네. 너무 나이가 든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낳을 수 있어. 네. 딱 나가죠. 이렇게 있는데 어느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런 거야. 아니 왜 그러냐 너 그럴 때 내 머리야 내 머리도 죽어버렸네. 그런데 그때는 뭐냐 엘리사가 다른 데 있었어요. 거기 집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여보 제가요 엘리사에게 갔다 오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열왕기하 4장 뭐라고 딱 얘기를 했어. 네, 열왕기하 4장 남편이 왜 갑니까? 이 얘기 한 거예요. 그때 한 얘기가 있어. 네, 열왕기하 4장 23절 22절부터 23절까지 아들을 죽어가지고 침상 위에 누워놓고 그 엄마가 하는 것이에요. 22절 23절 시작.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빌기 원합니다. 이렇게 갔다가 그렇게 가서 이제 살려낸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 뭐요? 남편이 뭐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다. 그러면 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가려고 하느냐 그잖아. 평소 때 뭐요? 초하루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뭔가 했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었든 예언을 들었든지 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언제요? 안식일도 그러고 안식일 되면 그렇고 초하루도 그랬다는 거예요. 상당히 초하루가 의미가 있었다니까요. 이게 의미가요 천국에까지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초하루를 지키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초하루를 지켜요. 이건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이기 때문에 이거 안 지킨다고 천국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법들을 마련해 준 게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하루를 생각할 때 에이 무슨 초하루 생각했는데 아니다. 초하루가 되면 새로운 달을 출발해 준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리고 다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새로운 한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빵빠방 빵빵빵빵빠바방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다. 천국에도 초하루를 지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 이사야 66장. 오늘 본문만 나온 게 아니요. 다른 데도 나와. 놀라운 이야기야. 이사야 66장. 우리가 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요. 어떤 새로운 출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창립 예배 드리는 거 아주 의미 있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니까. 자, 이사야 66장 22절로 23절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할 거다. 천국에서 가면은요 천국에서 맨날 예배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많은 사람이 천국 가면 맨날 예배한 줄 알고 아이고 지겨워 죽겠는 예배를 왜 또 천국에서 날마다 드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예배의 긴 간격을 몰라서 한 얘기가 지금.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때 우리 믿음을 키워주시고
예배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로 우리가 드리는 것을.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럼 천국에서 맨날 예배 드리느냐? 그러지 않고요. 천국에서는 세 가지 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첫째, 안식일에. 언제요? 안식일에 드린다. 두 번째, 초하루에 드린다. 안식일하고 초하루는 맨날 같이 가. 그 다음에 절기인데요. 절기인데 이 절기도 천국의 실상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성경적이지만 절기도 드린다는 게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절기도 예배 드리는데, 절기 중에서 절기가 연중 절기가 7개잖아요. 7개 가운데에 두 가지 절기만 예배를 드립니다. 구원의 절기로서, 구원의 절기, 유월절과 초막절에 구원의 절기. 초막절은 이제 그 추수의 절기이기도 합니다만, 이건 나중에 덧붙인 것이고, 원래 구원의 절기, 여호와께서 초막에 거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했기 때문에 결국에 유월절과 초막절 절기 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3층 천이고요, 우리가 사는 것은 2층 천이에요. 2층 천에 살아요. 사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올라가서 큰 광장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쫙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쫙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근 1만 2천 스타디온, 2,400km 정도 되는 이런 데서 살다가 쫙 3층짜리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는 땅이 24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다윗이 24반차로 구분했듯이 24개로 돼. 12에 더하기 12가 24잖아요. 천국에서 전부 12 숫자예요. 24반차로 구성돼 가지고 그 24장로들이 그 마을의 추장과 같은 역할을 해. 대장 그 역할을 하는데, 그 다윗이나 모세나 신약에 돌아선 세례 요한이나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바울이 거기 족장이에요. 족장인데 그 마을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제 마을 가보니까 세례 요한이더라고요. 세례 요한 마을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이 다 있는데요, 그 마을이 24개로 돼 있어요. 24장로예요. 그런데 그 족장들이 자기 그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천국의 백성이 전체가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럼 전체가 언제냐? 초하루, 안식일, 절기 때. 어떻게 이것을 그럼 압니까? 그렇게 된다고 우선 이사야서는 초하루와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한다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 45장. 에스겔 45장. 45장과 46장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45장 17절. 천국에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배로 바뀌었죠. 이미 속죄가 끝났기 때문에 그냥 예표로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40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 성전에서 사실 이것을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못 세웠습니다. 지금도 못 세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일종의 모형 성전인데, 여기에 언제 예배 드리냐, 제사를 드리냐가 나와요. 17절 보니까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렇게 함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예배들이 언제 드려? 46장 넘어가 봐요. 46장 3절 봅니다. 이게 천국의 모형을 지금 얘기해 놓고 있는데, 천국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작.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과 초하루에 한다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45장 다시 넘어가서 45장 넘어가가지고 21절 보니까 첫째 달 열 나흔 날 1월 14일 유월절이죠. 유월절에 떡을 이렇게 드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25절 45장 25절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 뭐요?
7월 15일이 초막절에 7일 동안 명절을 지킨다. 그 제사는 드리지 않아요. 여기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모형을 그대로 표현해 준 거에 있는 거예요. 모형을. 근데 여기 보니까 천국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각 족속이 24족속이 함께 예배드릴 때 안식일마다 초하루마다 그 다음에 절기 때 2개 절기, 구원의 절기, 창조의 절기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고 천국에서는 그런 우리가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바치질 않잖아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천국에서 지킨다. 그러니까요, 초하루라는 의미는 천국에서도 이것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는요 월상 예배를 드려요. 그래요. 아, 월상 예배요? 난 못 들어본 건데 나는 목사인데. 왜 그럽니까? 아, 매달 1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월상 예배예요. 월상 예배는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달라지잖아요. 날마다 주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왜 그럽니까? 그날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뭐 안 드린 것보다는 뭐 낫겠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월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 그랬더니 보니까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월삭날이더라. 그럼 이런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뭐 천국에 해와 달과 뭐 별들이 무슨 쓸데없다, 뭐 그런 거 성경 말씀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예? 무슨 달이 천국에서 이 지상과 똑같이 뭐 달이란 말이 태양이 아니라 달을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월이란 월삭이라는 것은 달을 중심으로 이렇게 절기가 나가는 거예요. 다 모든 절기는 달을 중심, 태양 중심 아닙니다. 달을 중심으로 나가는데 천국에 달이 떠 있어요? 그때가 또 내가 또 마음이 또 천국에 달이 없나? 천국에 달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우리가 몰랐어. 자, 요한계시록 22장 가봐요. 네? 천국에 달이 있다니까. 시간 개념이 달로 시간 개념을 천국도 쓴다 그 말이에요. 네? 천국에 어떻게 날짜를 쓰겠어요? 네? 달이 있어야 무시. 그리고 나팔 불가니까 천국에서 그대로 한다 했으니까 천국에서 나팔 불면 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서 예배드리러 간다니까. 이게 안식에도 나팔 부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고 절기 때도 나팔 불어서 가는 거예요 다. 네. 자, 그러면 천국에도 달이 있습니까? 달이 매월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있다고 나와 22장 2절에 자,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 또 그가 그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이 사도 요한에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 나무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달마다 맺히다잖아. 여기 달이 있으니까 달마다 맺히겠지. 천국에 달이 있어요 없어요? 뜬 것을 본 것은 없어. 내가 지금까지 다 이렇게 살펴보고 다 해봤죠. 달이 떴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없지만 여기 달이 있잖아. 달마다. 네, 달이 없다는 말은 없고요. 해는 없다는 말은 있어요. 그 밑에 봐봐요.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상 왕들. 해와 달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에 비침이 필요 없다 일 뿐이지 있을 것이 다. 지금까지 여기서 주목해 본 사람이 없어. 제가 나중에 딱 가서 확인해 볼게요. 나중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천국에도 달이 있는지 태양이 있어요. 비칠 필요가 없어. 왜? 그 위에 21장 넘어 21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그 도시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비침이 필요 없다겠지.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다 그 말. 아이고 세상에, 내가 요한계시를 그렇게 많이 봤어도 이 말이 예? 해와 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있으니까
달이 시작이 되면은 천사가 나팔을 불겠지. 초하루입니다. 오시오. 예배드려 오시오. 딱 봐. 아이고 안식일이네. 아이고 6월절이네. 아이고 초막절이네. 그리고 온다니까. 네, 천국에서. 천국에서 예배 드릴 때 초하루가 이렇게 의미가 있다 보인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초하루라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절기는 누구를 예표한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초하루라는 것, 일이라는 것은 새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으면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출발을 시작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나를 출발시켜주는 분이잖아. 그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초하루셔요.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 그분이. 천지창조도 그분이 시작해서 새로운 출발을 했잖아. 우주 만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영혼의 생명도 그분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줬잖아. 왜 내가 송구영심을 맨날 드리나 옛날에 잘 몰랐는데 보니까 초하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송구영심 예배가. 초하루에 정동진에 가서 태양신 경배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태양신한테. 예?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다 초하루의 연장성상에 있는 거다. 새로운 출발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출발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직장을 만들었어도 목사님 오세요. 새로운 출발을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하겠습니다. 개업 예배 좋은 거요. 좋은 거요. 그것을 뭐 미신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네, 좋은 거요. 무슨 예배 흥금 거들려고. 아니 그거 아니요. 천국 가면 우리가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시작돼서 출발했어. 새로운 세계 신천 신지가 예수님으로 시작됐어.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난도 예수님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초하루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드리는데 의미가 상당히 있더라. 지금 내가 이거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이 있을 때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려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옛사람은 끝났고 새 사람은 시작된다. 세례를 주는 거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주 성경적이구나. 내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초하루 제가 준비하면서 예전부터 이 문제를 내가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제대로 풀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었고 새로운 직장도 주시고 새로운 교회도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뭔가 새롭게 출발할 때 그때 꼭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가지고 천국에서 초하루 예배 드리니까 천국에도 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 혹시 초하루 예배 안 드린다 할지라도 항상 새 출발할 때는 문의를 새로 출발할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 첫 출발을 알리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도 달이 있고 천국에서도 초하루에 모여서 천국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꼭 초하루만 지켜서 이게 의식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초하루라는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한다는 시작한다는 이 의미를 새기며 항상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때 나팔을 불어서 알리며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